오늘도 수요 예배로 만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방향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5절 6절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죠?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참되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어둠에서 행한다면, 죄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말 아니겠냐. 7절 보니까요. 그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8절 보니까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고 9절에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용서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처음 가졌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의와 거룩과 그리고 지식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몇 주 동안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던 아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유혹에서 단칼에 사단을 내치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유혹을 단칼에 거절을 하고 분명히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 그런데 선택했다는 것은 아담이 다른 어떤 목적이 있었겠죠. 스스로가 어떤 선택의 의사결정에 주체가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대신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아담은요 그것을 반대로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천국에 가면 아담하고 좀 얘기는 좀 깊이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지. 물론 우리가 아담을 대신한다고 아주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찾아오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조차도 아담은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 결과와 그 여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 그 아담의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알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지만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겐 소망이 생겼어. 그리고 실제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아까 읽었던 그 본문대로요, 그 아들 예수의 7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피 흘리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 대신 정결하게 하는 은혜를 주겠다.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겠다. 그래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길 원하시고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어떤 삶이냐면 빛을 걸어가는 삶, 어둠에 있지 않는 삶.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죄와 유혹과 욕망과 이런 것들과 싸워서, 무엇으로 싸우냐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담은요,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영적인 지식과 그 의가 있었고 거룩이 있었지만 우리는요,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그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좀 읽어보면 1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 안에 산다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죠? 우리의 삶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5절 6절 다시 읽으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6절입니다.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사람은요,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 2장 뒤쪽에 보면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상식, 세상에서 통용되어지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거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단 함께 하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심, 그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떻게 살아가냐?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순간순간 죄의 유혹도 있어요. 뭐 어쩔 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때 다시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아까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죄와 싸우다가 죄를 내 삶에서 밀어내고 싸우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신학적 용어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점점 내가 거룩에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거룩해질 수 없어요. 완전히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영화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방향 맞추는 삶. 그런데요, 이건 내가 자발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고 비교했을 때 쾌락이 더 나에게 크다면 아마 그 삶을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커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크게 받아들여진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도의 모임과 교제와 신앙의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본에 있고 한국에 있고 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여러분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겐요, 피곤한데 힘든데, 맞아요, 힘들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쉽겠어요. 내 체질이랑 다른데 이게요, 짐이 되고 나에게 압박이 되는 삶보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요, 하나씩 찾아간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분이요 우리 안에 회복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을 원했어 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올렸던 영상이 음성이 전혀 이렇게 녹음이 안 돼서 이제 다시 찍었는데요. 또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목요일이지만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